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 용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달아서 많은 부분들을 좀 다뤘는데요.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가서 욥에게 이제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했고 욥은 또한 그와 같이 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합시다. 해야 되는 이유, 그 부분들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 욥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오늘 큐티 책에 마태복음 6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걸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죄를 사해 줘야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건가? 그럼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지 않은 건가?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그런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 구원이 있다래죠. 하나는 태어나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죠. 그런데 태어난다고 사람은 아니죠.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너의 구원을 이제 이룰지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룰지어다. 자라나는 구원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우리 일상의 죄에서 또 우리가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부정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죄는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죄가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죄라고, 구원을 완성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문제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도 죄 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또 세상 사람들 간에도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상에서 또 나도 부족할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봐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왕한테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크게 두 번 용서했죠. 하나는 엔게디라는 곳에서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 그를 용서하고 차라리 그 앞에서 왜 나를 따라오십니까 하면서 그를 설득했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그의 물통하고 이 창까지도 가져올 정도고 사람이 옆에서 죽이자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손을 대지 않는 게 말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다윗도 죄 졌어요, 안 졌어요? 다윗도 큰 죄 졌죠. 밧세바 남편 우리야 자기 신하를 죽인 거예요. 그 신하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알았으면.
아니 왕이 돼갖고 그렇게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여? 그것도 그 부인 뺏겠다고? 그거 속이겠다고? 그럼 왕의 완전히 권위는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통치권이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도망갈 때 그 600명이 고스란히 같이 도망가요. 이탈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도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용서하는 걸 봤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존중하는 자, 하나님께 세운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가 용서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 왕도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런 삶의 모본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13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12절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용서가 잘 안 되면 뭐가 되느냐?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들게 되고 시험이 들다가 또 뭐가 되면 악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1차적으로 내가 주 안에서 용서하는 부분들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연연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아팠던 기억들, 그게 어떨 때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친척이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될 수 있고 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연연해 하는 부분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들을 고스란히 가지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요셉 이야기를 우리 이종필 목사님이 와서 했지만 사람들은 그 시험에 들 만한 것들이 우리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요셉의 삶을 갈라버렸잖아요. 요셉이 만약 형들이 생각한 것,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 그 주인 마님이 나를 갖다가 모욕할 뿐만 아니라 모함을 한 것, 이걸 가지고 살았다면 그는 원한으로 가득 차갖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진짜 그렇게 바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삶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자신을 사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생겼어요. 우리도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실수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악에 빠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택권이 항상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선택권을 어디에 선택권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권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믿고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랑을 믿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깝깝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 내게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이미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또 더러워져야 된다고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
간곡한 부탁에 주기도문을 넘어서 그 다음 너희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용서를 넘어서 어느 정도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원수를 맺으면 제일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그 원수를 미워하는 나예요. 차라리 원수는 다리 뻗고 자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보복을 할까 하면서 인생을 스스로 다 망쳐버려요. 스스로 망치는 인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원한이 자녀들까지 가버려요. 자녀들도 그거에 대한 또 원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서 성격이 삐뚤어지고 모든 이 저주의 이 흐름이 그 집안에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의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복수는 너의 힘이 아니냐, 복수해라고 했는데 이 복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마음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남들도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남들이 나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해요. 지금 마태복음 6장이지만 마태복음 18장에서 조금 리얼하게 하죠. 베드로가 나와서 또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용서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정도는 하면 되겠죠? 많이 잡은 거예요, 그게. 7번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어다. 7번을 70번 용서하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계속 용서해라. 끊임없이 용서해라. 그러면서 예까지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줍니다. 천국은 그 종들을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우린 10,000,000달란트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이 10,000달란트 하면 1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뭐 은이라도 좋습니다. 은이라도 34kg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수십억, 이걸 억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평생 벌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이게 이제 10,000달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이 이걸 보면서 너무 이 사람이 애처롭고 그러니까 이걸 탕감을 해준 거예요. 다 없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그걸 용서를 해주고자 한마디, 용서를.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가졌던 친구를 이 사람이 용서받아서 가다가 나간 거예요. 1데나리온은 한마디로 우리 그 돈으로 하루를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을 번 돈이에요. 여러분 100일을 번 돈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깼던 마리아에 비하면 이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1년에 3분의 1은 벌어야 되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얼마큼 용서를 받았어요? 내 평생에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마음은 가지지 않고 가갖고 그를 붙잡아 갖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고소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았던 또 다른 종이 임금한테 말했더니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삐뚤어지는 이유가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성령 간음절부터 몰아주시는 말씀, 또 지금 이 욥기를 끝나면서 몰아주는 말씀이 용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용서하지 못한 삶을 내 인생의 해석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이거를 내 해석에서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으로 갑시다. 내가 그래, 이 모든 것을 용서한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해석으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한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선하십니다. 다윗이 해석했던 그 해석을 나는 선택을 합니다.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주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내 평생에 영원히 나를 추격하면서 가실 것이며,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사 내가 잘못된 길, 혹 실수하는 길을 갈지라도 나를 인도하여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을 선택하고 해석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아니 성경이 원하는 사람으로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그렇게 형제에게 버림받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해석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선을 이룬 자녀, 이름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용서하고, 또한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용서합시다. 먼저 용서하고,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 내가 용서받았는데 이 큰 용서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평생 빚진 자, 하나님께 평생 빚진 자 됐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구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와서 합력하여 선을 줄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